이제 우리가 평소에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무슨 제자 훈련, 무슨 제자 훈련. 우리나라에 아마 제자 훈련만 한 10,000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4번째 유월절인 그 유월절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떡을 떼시고 음식을 드세요. 근데 그때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서로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리를 이분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야 할 것이다. 너희가 초대받으면 끝자리로 가서 앉거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잔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의 핵심이 이거예요. 겸손해라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표면해 보이는 겸손하고 낮은 곳에 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럼 그 본질적인 뜻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또 그 맥락이에요. 그 말은 어떤 겁니까? 내가 위에 있어, 내가 앞에 있어라고 이렇게 뻗대면은 결국 그 사람이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뒤로요. 근데 애초에 그냥 내가 뒤에 앉겠다고 하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앞으로요. 그럼 내가 위에 앉겠다고 뻗대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나 율법 다 지켜. 나 10계명 다 지켜. 나 하라는 대로 나 계명 다 지키며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갖다가 과시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윗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낮은 자리에 앉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대의 이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거. 그렇게 됐을 때 배척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해야 되는 그 인생.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그 인생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요. 그리고 위에 앉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래로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따르라는 말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지키려고 얘기하고 표면상의 것들로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외식하려고 안간힘 쓰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윗자리에 앉아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건 당시에 뽀대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앉았을 때 누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느 자리로 끌어앉히는 거예요? 위로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자의 삶도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면상의 겸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번엔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초대 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받은 사람 말고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줘야 된다. 눈먼 자한테 잘해줘야 된다. 힘든 자한테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과 함께 똑같이 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이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거.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거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초대하는 거죠. 왜? 그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나의 이득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초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초대하기 싫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거를 비유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이런 사람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는 두 가지였어요. 너가 정말 겸손해져라. 정말 낮아져야 된다. 그래야 높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너 가난한 사람한테 잘하고요. 눈먼 사람한테 잘하고 힘든 사람한테 잘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에 잔치 주인한테 얘기하죠. 너가 이 상급을 어디서 받을 거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는가?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요. 어디에 이른다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복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복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번에 또다시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잔치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초대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초대한 사람. 자, 이제 세 번째는 큰 잔치입니다. 어떤 건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싹 다 데려오너라. 이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골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이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불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라는 겁니까? 유대인들 불렀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바리새파 불렀더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사두개파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인이 누구 합니까? 여기와 저기와 누구요?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뭐예요? 겁나게 와요.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다. 저기 이방인들도 또 불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결국 먼저 초대받은 사람이 아무도 못 간다. 유대인들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떠한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이란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요, 제 친구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아. 그 사랑의 이유가 사실 복음 때문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핵심인데 요 파악을 잘 못했네. 여러분, 신약은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들은요, 잘못되고 그릇된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교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요? 너희들이 먼저 왔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큰 잔치에서 누구한테 말했다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큰 길, 작은 길 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자들이 누구다? 내 제자라는 거죠. 그들, 지금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에서 뒤에 앉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중되게 그 따라왔지만 나중에라도 그 들어온 그 사람,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내 제자. 왜? 그들은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본네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당시 문화상에서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이 완성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보던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탑을 세우려고 한다면 비용 얼마 들지 견적 내볼 거 아니냐. 그 탑을 세워갖고 완성하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제자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딱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될지 사이즈 내고 견적 내볼 거 아닙니까? 그 견적 내고 사이즈 내는 거에 결과값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 뭐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봤다. 기초 공사만 하고 실제 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패하는 삶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10,000명 군사로 2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10,000명이 있는데 저쪽에서 20,000명이 와. 그럼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당연히 사이즈 내보잖아요. 견적 내보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어 평화 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결국에는요. 이렇게 이길 수 있을 판단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무슨 삶이에요? 제자 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파악하는 거죠. 누구에게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야지만 제자 되는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견적을 내보면 느낌이 올 것이다. 와,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이 탑을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견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20,000명을 이기기 위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구나. 제자가 되는 인생이 정말 쉬운 것은 아닌 거구나. 진짜 내 모든 걸 다 포기할 각오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짓는 것 자체가 정말 어느 정도 짧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 들여서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구나. 그 결론을 니네가 이르게 될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맛이 좋은 소금이다. 그는 거름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짠맛을 내는 데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다 버리고 오지 않는 인생, 그가 어떤 겁니까? 기초 공사만 하는 인생. 딱 보고 나서 그냥 10,000명 갖고 한번 싸워볼까 하다가 패배하는 그 인생.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와, 이것이 장난 아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깝쪽거렸다가 그냥 제자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 이렇게 같다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 게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요. 결국 제자된 삶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손해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도 손해보기가 싫은 거죠. 죽어도 나의 안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맛나는 소금, 그리하여 거름으로 오래 쓰일 수 있는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그 선택을 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이 결코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따라야 하고 이해 안 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며 남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고 손해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전부인 것만 이 땅의 전부인 양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삶, 하늘에서 한급을 쌓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